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최후의 승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구원받고 나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혈육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에 그다음은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보이는 현실에 집하지 않고 다윗같이 사자가 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자를 잡아서 물리치우는 그런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같은 3m 되는 거인,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 나를 뭡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아주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튼튼한 바위,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바위다. 반석이다 그럽니다. 여호와 나의 산성이다. 방패로 항상 막아준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뭡니까? 우리가 뭐 동네 산성이라든지 산성이 있잖아요. 저기 물렀을 때 그 산성이 자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모든 요셋이다. 나의 모든 것이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이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서 탁 이렇게 새기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다스려가고 주장해 가면은 주님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라는 제사장. 제사장 구약에 무슨 일을 했냐니까 제 앞에 그림 보이잖아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들을 했다는 건 아주 진짜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삶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이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짐승들을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이 죄인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나가는구나. 이 죄 없는 짐승이 이렇게 비참하게 쪼개지 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 지파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하는 거지만 레위 지파에서 성막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 제사장.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아서 왕 같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사장이다. 또는 거룩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 믿음의 도로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치셨다. 성령님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인을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구별된 삶, 분별된 삶,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는 혈육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간다는 것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이 우리 나를 구원하시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창조주께 기도 안 합니다. 각자의 믿음 각자 믿는 신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갈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고 아무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제사장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런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 제사장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보니까 하얀 세마포 입었어요. 하얀 세마포 보이죠? 하얀 세마포. 그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지금 옆에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면은. 저거는 뭐냐 하니까 세마포 안에 보니까 지금 아주 옷을 갖다 좀 걸쳐 입었죠. 저거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7월 14일 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임재 한 번 딱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성경에 파악이 확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 재미인데 이 그림만 보고도 이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걸 알면은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레위기서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저 옷을 대제사장 입은 저 옷을 보십시오. 저것이 의의 겉옷입니다. 의의 겉옷. 자, 의의 겉옷.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이 저렇게 하얀 세마포를 한 것은 하얀 세마포. 저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저 의사들이 무슨 옷 있습니까? 하얀 겁니다. 왜? 의사들이 하얀 걸 이렇게 입다는 것은 이게 더러운 게 입기 때문에 그때 깨끗한 있습니다. 병균이 묻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깨끗한 뭡니까? 하얀 세마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하얗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는 정결된 사람이다. 이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주님 뭐라냐니까 이제는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바자마 바람으로 막 다니지는 않은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자마 바람 막 다닙니까? 아이고, 저게 참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코로나로 말미 어려우니까 저 한 사람 갔구나. 한 사람 갔다 생각합니다. 바자마 바람은 안 다닙니다. 이게 뭡니까? 팬티 바람을 다니는 거는 이제 겨우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이제 의의 겉옷, 예수님 옷을 입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걸,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여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자도 높은 저수에 들어있는 영적 사악한 맞붙여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보니까 이제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흠갑을 입으며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이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하면서 지금 왜 이 전신갑주를 옷을 이 세마포에다가 이 갑주를 입력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의 흉계,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잊고 있지 않으면은 어떤 일에 딱 당했을 때에 여기 나오잖아요. 12절 중간에 보니까 이 세상 어둠에 지자되고 높은 주들에 의해 영적 사회가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너가 만났을 때에 자 13절에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앞에 말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악한 날은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각자 위치에서 그걸 악한 날을 한다. 악한 날 또는 다른 말로 어두움. 그렇게 왔을 때에 뭐랍니까? 능히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허리로 동요매라. 허리를 사람이 최고 이렇게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허리에는 뭘로? 띠는 띠인데 무슨 띠냐 하니까 말씀의 띠로 다 이렇게 동여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방 허리가 우리 집 어머니 그 뭡니까 허리에 지금 그 뭡니까 벨트 영어로 벨트 우리나라 말로 띠 벨트를 좀 한단 말이에요. 벨트 허리가 아파 안 좋으니까 몸이 육신이 허리가 안 좋으니까 벨트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장기간 하면은 허리가 가버리지만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는 장기간 하면은 가면 갈수록 튼튼해져요. 그 사람이 허리가 다 간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사람은 딱 보면 얼른 멀쩡한데 보면 허리 디스크 왔던 사람 이 사람은 허리 못 쓰는 아무 힘을 써요. 아무도 뭐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허리에 진리로 탁 띈 사람은 강건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이 나오는 왜? 허리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참 빌립보서 찾죠. 앞에 빌립보서 2장,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찾는 말씀들은 지금 많이 찾아보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또 묵상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우리 구원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렵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일하여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지금 답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데 하나님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도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아, 이렇게 하는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드러내라.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자라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함부로 멸시하고
가볍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구약은 바로 지금 말로 말하면 공산주의 말하면 적결 심판입니다. 적결 심판. 적결 심판이 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이제 사무엘상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1장 한번 볼게요. 1절. 1장 3절 봅니다. 1장 3절. 사무엘상 1장 3절. (299페이지) 299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페이지를 299페이지 1장 3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도시에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거기서 자 이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두 아들이 그 제사장은 이게 뭐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리 성계된단 말이에요. 성계대.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면 엘리와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되냐 보십시다. 17절 2장 17절을 보니까 시간상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이 청년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의 주의 헌물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가볍게 멸시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목사가 착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제사장 같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장 같으면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 제사장 같단 말은 아닙니다. 틀립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연결시키다 보면은 제사장 같으면은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우습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앞에 읽어보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었는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좋은 걸 갈고리 찍어가지고 좋은 거, 생거 내라, 생거. 막 자기 좋은 대로 막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모르는 줄 압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게 뭐래요?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우습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얼마든지 형식으로 전통으로 법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쫙 그 영혼이 어떻게 살피고 어떤 영혼이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는지 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렸다 이 말. 백을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법에 잡히면은 형식이 잡히면은 전통이 잡히면은 죽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 훈계하고 가르쳐야지.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 이러면 되겠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하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이 제사장이란 홈니와 비누아스가 마음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그것은 결 멸망의 길이요. 그것은 곧 죽이는 겁니다. 영혼 죽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신약 시대에 우리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 더러우면 아예
살을 붙이지 않고. 에베소서 쭉 보십시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자, 같이 읽을게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옛날에 그 전통 결혼식이 보면은 우리 엄마도 옛날 전통 결혼식이 있는데 전통 결혼식 보면 남자가 사모 간대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보면은 하얀 두루마리 있습니다. 하얀 두루마리 있고 그 이제 끝에 겉옷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냐니까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세마포 입고 우리가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으로 계속 꾸며간다. 저기 보십시오. 제 제사장 보십시오. 지금 저기 돈으로 환산 안 됩니다. 12지 여기 흉배라 흉배. 앞에 있죠. 이게 흉배인데 12지파에 보석으로 단정되어 있는데 저 한 개에 돈이 천문학점입니다. 천문학점. 돈으로 환산 안 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의의 겉옷을 입어가는 것이 보석으로 꾸민 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네 것을 착착 정리해 가고 이제 예수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계속 입혀가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석으로 꾸며 단정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보석으로 꾸미고 총 입는데 망나니처럼 함부로 생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함부로 생활하겠습니까?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에 가니까 그걸 깨구리복이라 합니다. 깨구리복.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은 이놈 이 깨구리복만 입혀놓으면은 생활이 마음대로인데 이 사람들이 사장도 있고 뭐 여러 직분 있는 사람인데 옷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는 넥타이 매고 아주 직분 있는 사람들인데 예비군복 입어놓으니까 완전히 막 개파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함부로 생활하면은 청와대 대통령 아들이 함부로 생활하게 되면은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받은 그 옷을 입어서 겨우겨우 잠옷 입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팬티만 입고 겨우 부끄러움만 지금 가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다부 욕 들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제사도 저도 30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 함부로 팍팍팍 합니까? 음식을 할 때 뭐 사과를 한 개 사더라도 좋은 거 삽니까? 아니면은 아무 때나 대충 삽니까? 얼마나 고르고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 걸 골라서 옷도 깨끗이 입고 모욕 단장하고 옛날 두루마리 옛날 사람들 입고 그래가지고 아주 정결하게 제사 드립니다. 누구한테? 마귀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이 곧 이 연장선상입니다. 집에 가는 것이 여기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연장선상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 행동 조심하고 그래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그 말씀 야고보서 말씀할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일 것이다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주엔 저보고 제가 저한테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여기 옷 그림에 지금 아론이 옷을 쫙 나오는데요. 옷도 대충 안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쫙 이렇게 대제사장 옷을 입히 나갑니다. 그게 의의 겉옷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자,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옛사람이 뭐냐 하니까 옛날 내 속성이구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것은 육신의 부패한 욕심이었구나. 이것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결국은 어쩌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삽니다. 예. 그러니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예,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가 주는 걸 말미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벗은 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앞을 가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내가 막 가리고 내가 막 선하게 해보려고 하고 하면은 그것은 시간이 가면은 금방 들통납니다. 거짓은 지금처럼 조금만 있으면, 거짓은 지금 볼 때는 진실인 같이 보이지만 햇빛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가 더더더 떨어지는 것처럼 거짓은 금방 들통납니다. 우선은 가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거 무화과 잎이 가리고 있으니까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딱 지어 입혀버렸다고.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딱 지어 입혀버리니까 어때요? 자기 죽을 때까지 가죽옷은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입어야만 내가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헌금 많이 들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확 주장해 갈 때에, 가슴에 확 왔을 때에 그 사람이 회개의 눈이, 영적인 눈이 트이고 회개의 눈물이 트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단장해 가는 거야. 새롭게 단장해 가라. 그때서야 이제는 달리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는 콩깍지라고 합니다. 콩깍지. 다 좋게 보여요. 그때는 이게 뭐 우리한테 뭐 다른 어떤 극이 나온답니다. 이제 막 현애할 때는. 그래가지고 막 저 멀리도 가서 바래다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그것이 나오는 무슨 몸에서 나오는 그것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딱 실 때는 모르는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은 이제 흔하면은 그때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새롭게 딱 그것이 딱 벗겨지고 나면은 옛날 내 옛사람이 내가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가 트이고 나고 영적 눈이 뜨이고 나면은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가라 해도 안 가요. 저는 세상 가려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 빌립보 앞에 한 두 장 넘기면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이상,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자, 사도 바울이 뭘 했냐니까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마지막 때의 그런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훈련은요, 군대에 가지고 훈련은 3년 동안, 옛날에는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훈련만 안 시킵니다. 철저 기본 훈련을 시키고 그때부터는 어디합니까? 이제는 전사로서,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언제든지 투입돼도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2년, 3년 지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훈련받은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복음의 군인으로,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받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달란트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은사대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치사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다 분야별로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받은 달란트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시작.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이 아픈 옷을 치하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아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입으니까 그 세마포가 하얗게 빛난다 이 말입니다. 하얗게 빛나는 겁니다. 이제 의의 겉옷을 입어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의 인간을 가리지 않도록 점점점 내 자신을 철시 부수는 거, 내려놓는 거,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벗으면은 주님이 입혀줍니다. 그 입혀준 옷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보석이다, 보석.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의 겉옷으로 보석으로 단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날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우리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 집에 있는데 어떤 집은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집이 왜? 그 사람은 인테리어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고 뛰어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 오만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딱 오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너무 빛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로 살았어. 또는 교회도 가다가 말다가 또 교회는 가기는 갔는데 자기 것을 안 내려놨어. 내려놓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데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인테리어 한마디로 치장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 계시록이 보면 20장에 내려오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다. 비교고 대상이 안 된다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그날을 바라보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의 삶을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이 실제적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허상을
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항상 묻고 진리로 묻고 사랑으로 묻고 복음의 옷을 입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신 말씀이 각자 심령에 새기고 새겨져서 이 마지막 험한 세상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